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도 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넜죠?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물을 담고 그들이 중앙에 서자 물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고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자, 오늘은 그 마른 땅을 지나면서 요단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명령을 세우는데 그 명령이 뭘까? 6절 7절 6절 다시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6절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땅을 지나는데, 그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 마른 땅 중앙에 있는 거죠. 요단강 중앙에 계속 서 있고 백성들은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12명을 택하라. 백성 중에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택해서 돌을 한 개씩 어깨에 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맬 정도니까 작은 돌이 아니라 꽤 큰 돌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12개의 돌을 들고 가라.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념비로 삼아라. 그럼 그 돌이 뭔데요? 어디 있던 돌인데요? 요단강 안에 있던 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돌을 보고 후손들이 이게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마른 땅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돌이다, 기념비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네,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기념적인 장소로 돌을 하나님께서 취합하여서 가져오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돌을 어디다 갖다 놓나요? 19절 한번 보시죠. 이 돌을 들어서 어깨에다 매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길갈에 이 기념비 돌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돌을 쌓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실까?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잊어먹으니까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오고 온 후손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두로밖에 못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혹시?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냥 착하기만 다 한가요? 근데 제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남을 볼 것도 없어요.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고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우리의 거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인간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은혜를 또 그 죄악을 늘 갖고 살던가요? 잊어먹고 살던가요? 은혜도 잊어먹고 죄악도 잊어먹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슬픔이나 또 애증 같은 것도 잊고,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런 고통이나 견디기 어려운 슬픔 같은 것들을 계속 갖고 사는 것은 잊는 게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뭣도 잊어먹냐면 은혜도 잊어먹더라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꿔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더라 잊었더라예요.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잊었더라. 성경이 정확하게 인간이 얼마나 망각의 동물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한 퍼포먼스, 또 그런 예전을 지금도 중요시 여기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그림 두 개가 있는데 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시죠. 뭘 만든 것처럼 보이세요? 뭔가 어설프게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종려나무를 갖다 이렇게 붙였죠. 예, 종려나무 가지예요. 저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환호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인데, 대추야자 그 가지죠. 굉장히 길고 큽니다. 그러니까 저게 원래는 지붕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간이 지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저게 바로 초막절에 초막을 지은 거예요. 자기 집 마당 앞에다가 간이 초막절 행사를 위해서 텐트를 지은 겁니다. 초막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초막을 짓고 종려나무 가지로 치장을 덮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서 하나 넘겨주시죠. 저기도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죠. 저렇게 안에 내부에는 식탁을 준비하고 앉아서 뭘 먹냐면 광야에서 먹었던 쓴 나물, 그 다음에 유교가 없는 무교병, 쓴 빵,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자리가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내내 저 안에서 초막절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렇게 손수 짓습니다. 이제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지금은 이제 초막절 행사를 위해서 예전에는 다 저걸 직접 졌는데 지금은 조금 편리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 키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와서 조립만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아버지와 아들과 자손들이 같이 져요. 같이 직접 뚝딱뚝딱 만들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기념합니다. 뭐를요? 초막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텐트에서 비좁은 데서 쓴 나물,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그 손자들은 그거를 기억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은 조금 지나간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초막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어떤 걸 먹었는지는 평생을 기억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아버지가 되면 다음 후손들에게 이것이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념하는 하나의 신앙의 스토리를 만드는 자리가 저 자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이 너무나 쉽게 잊어먹기 때문이고, 그것을 잊어먹게 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념비를 만들게 하는데,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기억이 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잊어먹고, 그렇지, 나 옛날에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있었는데, 뭔가 기록해놓고 기념해놓지 않으면 잊어먹는단 말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제 저는 이것을 계속 진행할 건데, 신앙의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현장을 저희가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내고 생산해내고, 신앙의 스토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교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가 지난번 여자 권사 기도회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 가서 직접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한 것처럼, 뭔가 선교에 대한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하는 것, 그것도 전도지만, 직접 선교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가 직접 어려움을 겪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청장년 선교회가 비전 트립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직접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은 청장년 선교회에서 청양에 있는 광흥교회를 잠깐 갔어요. 교회가 좀 어려웠던 그런 개척교회인데, 그 옆에 초등학교에다가 텐트를 치고
하루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붕을 같이 수리해주고 교회를 청소해주고, 낮에는 그렇게 청소해주고 교회 청소를 해주고, 저녁에는 같이 또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신앙의 스토리를 공유했다라는 그런 공유이고, 이걸 계속 나누면서 신앙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는, 기념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고 또 선교를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신앙의 스토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날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신앙의 스토리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다 보면 신앙의 스토리는 쌓이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저 페인트 누가 칠했어요? 누가 칠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저 앞에도 소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저거 누가 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신앙의 스토리가 담긴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하고 계신데, 자, 이 기념비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수아서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우리는 대부분 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기념한 것만 기억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9절에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에다도 돌을 기념하고, 어디에다가요? 정확하게 성경이 어디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또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면 거기는 물에 잠기는 데요, 안 잠기는 데요? 물에 잠기는 데죠.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는 물론 가겠죠. 그리고 물은 다시 그곳을 차지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은 건기에는 마른 땅이 되고 우기에는 여기가 강이 되기 때문에 건기에는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왜 길갈뿐만 아니라 그 자리, 지금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도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을까? 영적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는 제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언약궤라고 말씀드렸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2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 우리의 불순종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악,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뚜껑으로 덮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그 속죄소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 피를 붓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한다라는 의미로 시은좌, 속죄소 위에다가 붓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이 법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법궤가 있는 자리는 요단 강가예요. 거기에 잠기게 될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라는 의미로서 그 수장되는 물이, 이제 끊어졌던 물이 다시 들이닥치면 다 수장하고 다 잠기는 거 아니에요? 겉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죽음이죠. 그 어린 양의 죽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가 우리의 죄악을 씻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방법을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은 어디까지? 길갈까지. 길갈이라는 곳이 어딘데요?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 세례, 물에 수장되는 거죠. 뭐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수장시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겨주신다라는 의미로서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그의 죽으심과 나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어디까지냐면 4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죽은 거예요. 수장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이고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디까지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그래서 요단강뿐만 아니라 길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죠. 왜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무너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쌓여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는 구원은 또 ing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누굴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자리로 늘 이끄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또 죄짓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또 죄 저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음부터는 죄 안 짓도록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길로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길갈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쪽에서의 선언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단어 속에는 한 가지 또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 장을 더 여호수아서 5장으로 넘어가면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 무슨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 중에 자기 성경 중에 풋노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제 이 성경책, 이제 제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성경 구절과 유사 구절이라든지 비교 구절이라는 게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풋노트라고 하는데, 풋노트에 일하고 굴러가다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굴러간다라는 뜻이 길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뭔데요? 예? 예? 애굽의 수치가 뭐라고요? 종살이 한 거, 그쵸. 종노릇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다 잡는 거예요. 그죠? 뜬금없이 뭐 하나 봤더니 양을 한 마리씩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집집마다 양을 잡으니 양이 가만히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양을 잡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러더니 그날 밤 하루가 지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죠. 무슨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나서니 그 다음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짐 싸들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시내산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어디 가는 거예요? 짐 싸들고 어디 간다고요? 캠핑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텐트 들고 가잖아요. 텐트 들고 전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니네들 신 잘못 만나서. 그렇잖아요.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신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광야로 텐트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니네들 신 잘못 만나서 신이 네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지금 광야로 데리고 간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신이 우리의 신을 못 이기니까 결국 도망가는 거 아니냐, 조롱하고 아우성쳤던 거예요. 그 애굽의 수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귀와 사단의 괴계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놔둘 리가 없죠. 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아니야, 그들이 견뎌내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애굽의 조롱과 수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굴려내 보내시는 거예요. 굴려내 보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이 길갈이라는 단어와 음역이 같은 말이 하나 나와요. 동사가 있는데 그 말이 이 단어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길갈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맡기라는 단어예요. 갈랄이라는 단어예요. 갈랄. 맡기라는 단어가 돌을 굴려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보낸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맡기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세대를 핍박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연약함,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려보내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요단강의 길갈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새 생명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주님께 길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길 원하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순종하며 죄짓지 않고 유혹을 멀리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세상은 보게 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어서 반드시 그 수치를 갚아주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당당하게 또 신앙인답게 남은 한 주간도 묵묵히 신앙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